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27절과 2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 네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뭐 이게 종교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를 먹을 때 이게 사순절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종종 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카톨릭의 뭐 유산이다 뭐 이러면서 카톨릭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을 따라야 되느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40일 특세 그거 왜 합니까? 뭐 그건 아무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합니다. 예, 그거 갖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은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 왜 누가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 각각 다른 형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쫙 빠지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문둥병자처럼 단절히 아픔 속에서 꼭꼭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중풍병자처럼 팔은 있고 발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중풍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이심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과 28절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야, 나 쫓아와! 그런다면 여기서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할 겁니다. 네? 저 유괴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 말씀이 20절과 28절의 말씀이 결코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어떻게 레위는 쫓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의 참된 의미는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 모습입니다. 성경은 레위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금방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장면이겠습니까? 어색한 장면입니다. 결코 유대인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하였고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착취하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취의 대가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레위라는 이름 속에서 금방 우리는
본능적으로 레위 지파를 갖다 쉽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일하거나 또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근데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는 돈을 갈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냐는 일을 하고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냐는 장소에 그가 떡하니 앉아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곳에 바른 곳에 앉아서 존재하고 또 온전한 바른 일들을 행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레위는 왜 그곳에 앉아 있는가라는 겁니다. 레위는 왜 그곳에 앉아 있는가? 레위가 너무나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취하고 또 돈을 끌고 모으는 그런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핑계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레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그 일을 하고 원치 않은 곳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조금씩 한 발씩 발을 딛게 됩니다.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한 발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이거라도 좀 놓으면은 우리 지금 뭘 먹고 사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거라도 놓으면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거라도 놓으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을 늦추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며 그 또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위가 비난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레위에게만 책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사기 17장 7, 8절의 말씀이 이렇게 한번 매치되게 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거할 것이 없어가지고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왜 떠납니까?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사바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왜곡시킵니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사무엘의 두 아들도 뇌물을 받아 먹습니다. 이 뇌물을 주고받는 이 모습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책임이냐라는 겁니다. 주세지 못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회가 그 뇌물이 일반화된 겁니다. 뇌물을 안 주면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급행료를 안 내면은 동사무소에서 뭐 일이 처리 안 됐어요. 그렇죠? 급행료를 내야 돼요. 뇌물 줘야 돼요. 뭐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과거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회 현장 속에서 어쩌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도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전리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레위 사람에 줘야 될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풀칠을 해야죠. 먹으러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레인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레인이 살 수 없는 환경. 레인이 살 수 없는 환경은 곧 뭐냐면 일반 성도들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옆에 레위 사람 딱 보니까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아요. 한산하게 저거 그렇잖아요. 맨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맨날 앉아 있고 맨날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때 앞에서 일하는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데 저들은 뭐 하냐라는 겁니다. 아니 외인들은 왜 이렇게 많어? 세상에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가 많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많은 게 죄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술집이 많아진 게 잘못된 거, 스타벅스가 많아진 게 잘못되는 거, 다른 어떤 상점들이 많아진 게 잘못되는 거지. 교회가 많아진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레인이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역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주의 균례와 율례를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거를 놔야 되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노동판에 나가고 산업전선에 나가게 되고 뛰어드는 겁니다. 요즘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당시에 목사 선서가 뭐냐면은 사모도 같이 선서합니다. 절대 세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투잡, 세잡을 띄어야지 이제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목사가 강단을 던져버리고 이제 택시기사도 하고 뭐 우버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야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일들을 레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들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뭐 변변한 직업이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11절 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팔고 했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갈 거라고 말하면서 야 빨리 밀을 내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 속에서 안식일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가려고 하니까는 주님 앞에 가려니까는 많은 사람이 막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또 딱 옆에 보고 보면서 야야 길 열어 중풍병자 먼저 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기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장기를 이식해야 됩니다. 심장을 이식할 수도 있고 간을 이식할 수도 있고 또 신장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신앙인에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심장 하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간 하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신장을 주시옵소서. 홍파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살고 원합니다. 저놈을 죽여주십소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말합니다. 왜?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는. 이거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그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이런 상황, 이런 병든 상황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은 사기꾼이 들키됩니다. 평안을 말하지만은 달콤한 말을 하지만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황폐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교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레위의 갈등이 있습니다. 레위의 갈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곳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라 말합니다. 성도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이게 말하면 끄떡끄떡 그래 좋지 성도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세인트 성자입니다. 뭐 위대한 사람 이게 뭐 여기 가면 이제 정화상 그 성당이 있습니다. 정화상 성당이 있습니다. 정화상이라는 사람은 정약용의 조카입니다.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정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만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도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성도,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사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레이를 보셨습니다. 아픔을 보았고 갈등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짤에 잊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당과 성전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불쌍한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착취하는 그의 모습을 본 겁니다. 성경을 버리고 돈만 셉니다.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어디까지 다가갔습니까? 그의 일하는 현장까지 다가갔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까지 달려가신 겁니다. 주님이 그곳까지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레위와 같은 마태와 같은 똑같은 갈등 속에 번민할 때도 있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로 야 레위야 나 쫓으라 라고 말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너 잘못된 곳에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바꿔놓을 거야 하는 강한 의지가 그 명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목적 그대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는 단호한 목적이 단호한 말씀이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레이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주님이 다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겠습니까? 야, 너 나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제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실과 딱 맞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뭐야! 소리쳤을 거 아닙니까? 에? 당장 나오지 못해! 분노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이 말 딱 들었을 때 자녀가 깜짝 놀랍니다. 어이쿠 하면서 그냥 뒤로 다 빠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20절 28절의 장면이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이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냐? 너 지금 거기에 뭐 어떻게 앉아있는 거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거냐?
내가 지금까지 너의 생명을 지금 보존시킨 목적이 이거냐?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나 따라와.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주저하면 안 돼. 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레이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쫓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본래 위치에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성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이 명령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라.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단호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 교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와 목회자 또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세상을 핑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환경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가진 처지 모든 것들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굳건히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있어야 할 곳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 샬롬 장로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